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은 무엇인지 함께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양극화가 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범죄의 정도는 심각해지고 또 외국에 나가서 죽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강대국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AI 시대가 나타나면서 세대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는 오늘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보입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를 봤을 때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성경을 보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를 들여다보면 어떤 성향의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고 어떤 주석서를 본 목회자가 설교를 했느냐, 어떤 신학을 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 문화의 한국어를 배웠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자라났을 겁니다. 어떤 문화,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라, 문화, 언어는 어떤 걸림돌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조금은 다른 신앙의 모습일 수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품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예외는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이단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의 성도라면 서로 존중하고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손을 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만이 부흥해야만 한다는 욕심 때문에,
분명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 물질, 명예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룹만 좋다고 우월주의에 빠져 다른 교회와 교단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세기 말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럽 교회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화려하였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인간 제도와 권력, 전통, 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며 면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였고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였으며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더 권위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마틴 루터를 세워서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신앙 회복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외침은 결국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기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며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신의 아들 둘을 자신의 뒤를 이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사사가 된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이 범한 범죄의 결과 내려진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타나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 민족들 사이에 일어난 정치, 종교적 책임자로서 모든 지파의 재반 업무를 결재하고 분쟁을 조절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판단을 하며 공의와 정의가 있는 판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세운 부엘세바에 세운 두 아들은 소명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쫓아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
판결도 공정하지 않은 치우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세운 두 아들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제는 세상의 왕, 우리가 세운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수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를 통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젊은 목회자가 아니라 조금 나이가 있는 목회자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 임직을 하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교회를 세우고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그 자리에 앉은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힘든 길을, 그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왜 그 나이에 굳이 이 길을 택했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하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기도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욕심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목회자의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자로 보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구별된 삶,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세운 두 아들의 잘못도 있지만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교회 안의 갈등을 보고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엄히 경고하며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도 알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사무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며 그들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 그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아들들이 딸들이 왕과 그의 신하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직접 나가 싸워야 된다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모든 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하여 싸우고 왕이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생각이 정해지면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기를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집대로 가다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통해 세상에 맞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고집을 피우면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세대에게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친구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함께 모여 노는데 서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즐겁게 춤을 추자고 하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해 함께 울자고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이 없고 공감하지 아니하고 내 일에만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 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에도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욕 생활을 하는데 귀신 들렸다 비난합니다. 그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과 정반대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금욕적인 삶을 살면 귀신 들렸다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 세속적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도와 상관없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그냥 비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밥을 먹으면 밥 먹었다고 뭐라 하고,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뭐라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세례 요한의 금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비난입니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니 존경받는 선지자요.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모두가 비난하는 죄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동무가 되어주며 복음을 전하기에 참된 선지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 관점, 내 중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권능들을 행하였고, 그 권능들을 보았다면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많이 본 그들, 유대교의 그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 문화를 잘 아는 우리에게 어쩌면 경고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계속되면 불신앙이 되고 결국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봐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TV를 틀면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나오고 어디를 가서도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때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그것은 심판의 신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뒤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뒤에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무감각해진 심령도 주님께만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을 비추어 보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입니다. 율법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수요일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금주에 인간의 반역 죄를 이야기하는데 먹지 말라 하니까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왕을 달라는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선한 의사처럼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 율법 아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데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이 요구했던 의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유, 성령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지만 그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로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삶, 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종교개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 외면했던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익숙함에 빠져 나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외면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제는 영의 새로운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